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심리학자 중에 브레슨 포드와 존슨이라고 하는 두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학생들에게요 한 글을 읽어줬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글입니다. 들어보세요. 만약 풍선이 더 올라가거나 터지면 소리를 전달할 수 없을 것이다. 해당하는 층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다. 창문이 닫혀도 소리를 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요즘 건물들은 방음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전류를 안정적으로 흐르게 할 때 가능한 것이므로 선이 단절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물론 사람이 소리를 지를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의 목소리는 도달할 만큼 크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거리가 짧아질수록 문제의 해결은 쉬워진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한다면 모든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된다. 이런 글을 읽어준 거예요.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이 내용을 이해했는지 그 이해도를 측정을 했는데 모든 학생들이 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게 뭔 소리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림 한 장을 보여줍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이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 그림을 보여주고 방금 읽었던 그 글을 그대로 다시 읽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지금 제가 읽었던 글을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그림을 보면서 들어보십시오. 그림이 잘 보이세요? 네, 잘 들어보세요. 만약 풍선이 더 올라가거나 터지면 소리를 전달할 수 없을 것이다. 해당하는 층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다. 창문이 닫혀도 소리를 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요즘 건물들은 방음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전류를 안정적으로 흐르게 할 때 가능한 것이므로 선이 단절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물론 사람이 소리를 지를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의 목소리는 도달할 만큼 크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거리가 짧아질수록 문제 해결은 쉬워진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한다면 모든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된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림을 보니까 지금 내용이 훨씬 더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브레슨 포드와 존슨의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이 실험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사람이 소통을 할 때 어떤 거기에 관한 배경 지식, 그 배경 지식이 머리에 그림으로 그려진다면 그러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수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한 거예요. 그냥 처음에 글로만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림을 보면서 똑같은 글을 들으니까 여러분 훨씬 이해가 잘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도 너무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도요, 이 성경 배경에 그 그림이 여러분들에게 그려져 있으면 이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훨씬 내용을 이해하기가 수월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음 날 또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35절 36절 보시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이렇게 소개를 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뭔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뭔지 설명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만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이 어린 양에 관한 배경 지식이 그림처럼 그들에게는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먼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어린 양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양에게 자기 죄를 자기가 직접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옮겨요. 이거를 죄의 전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죄를 졌는데 이 죄를 용서받고 싶으면 양에게 내 죄를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는데 내 죄를 양에게 옮깁니다 하고 양에게 전가를 시켜서 그 양을, 내 죄를 그 양이 대신해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그 죽여서 그 양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 용서받는 방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림 보시면은요, 바로 이렇게 어린 양에게 죄 지은 사람이 제단 앞에서 저렇게 손을 얹어서 자기의 죄를 옮기고 저 양을 죽여서 양을 태움으로 양이 내 대신 죄값을 받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용서되도록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죄사함 받는, 하나님이 우리가 죄사함 받는 방법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많은 짐승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양을,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을 내 죄를 전가해서 죽는, 그래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는 대속제물로 그 양을 삼으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참 그 감사한 것은 제가요 이 양을 참 많이 보면서 살 수 있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대관령에서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늘 양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양을 보는 관점과 제가 보는 양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을 볼 때 뭘 보겠습니까? 양의 젖, 양에서 젖을 얻어야 되니까요. 그 양의 털,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양 고기, 그리고 뭐 양을 관광용으로 뭐 이렇게 보겠죠. 항상 그런 관점으로 보지만 저는 목사니까 양을 볼 때 성경적인 관점에서 양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보세요. 늘 저렇게 저는 양을 보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네,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아마 많이 모를 건데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저 목장에는요, 저 푸른 초원에 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소도 있고요, 말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양보다는 소나 말이 힘이 더 세겠죠. 그죠? 소가 막 힘이 셀 거 아니에요. 막.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힘센 소가 풀 다 뜯어 먹으면 양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말이 다 뜯어 먹으면 힘 약한 양은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요거는요, 많은 분들이 거의 모르고요. 네, 거기 살았던 제가 아는 건데요. 이게 좀 비싼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신기한 게 뭐냐면요, 힘센 소가요 풀을 뜯어 먹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냐면 소하고 말하고 양하고요 다 구강 구조를 다 각각 만들어 놓으셔가지고요, 소가 아무리 풀을 뜯어 먹어도 요만큼 이하로는 못 뜯어 먹게끔 구강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뜯어 먹을 때 더 이상 안 내려가. 왜? 여러분, 바리깡 바리깡에 이렇게 높이를 조절하면 머리 아무리 밀어도 그 이상은 여러분 안 남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가 다 뜯어 먹어도 요만큼은 반드시 남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말이 뜯어 먹어도 요만큼은 남게 돼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양이 뜯어 먹어도 될 만큼 항상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몰랐죠? 참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그게요. 참 하나님, 그래서 모두 다 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다는, 참 신기합니다. 이러면 이 양이요 약하잖아요. 양은요 평생 풀만 먹어요. 그 다른 동물들을 해치지를 않죠. 그리고 늘 주인을 잘 따릅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 다음에요 젖을 달라면 젖을 주고, 그 다음에 털을 달라면 자기 몸이 다 벌거벗겨질 정도로 털을 다 줘요. 근데 심지어 고기를 달라 하면 죽음으로 고기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양은요 얼마나 순종적인 동물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고대로부터 인간이 그렇게 양을 키운 이유는 굉장히 그 얻는 것이 많을 뿐만 아니라 순종적인 동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양을 키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반려견들을 참 많이 키우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반려견을 많이 키우냐면, 동물 중에서는, 짐승 중에서는 사람을 가장 잘 따르는 애착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반려견 키우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반려견이 사람을 그렇게 사람에게 반항하고 사람에게 사납게 굴고 그런 짐승이라면 이렇게까지 반려견 안 키울 거라는 거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양을 키웠느냐? 양은 순종하고 따르고 자기 것을 주인에게 아무 말 없이, 그렇죠, 죽을 때까지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 주는 거예요. 1998년도였는데요. 이렇게 그 어린 양을 제사 드리는 그 곳을 그 성막이라고 하는데, 구약 시대에 그 성막을 그 오리지널 사이즈 그대로 우리나라 최초로 재현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김진옥 목사님이 목회하는 두레마을이라는 곳에서 그때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막을 참 많이 연구하던 때였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 성막에 갔었어요. 직접 보려고요. 그래서 그 성막을 다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 개관식을 할 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많이 이제 기자들도 왔고요. 여러분 지금도 검색하면 그 기사가 지금도 그대로 뜹니다. 그림 한번 볼게요. 네, 바로 이곳이 그 두레마을의 그 원 사이즈 그대로 만든 재현한 성막입니다. 그 저 앞에 이제 네모나게 보이는 게 이제 그 어린 양을 태워서 드리는 바로 그 번제단이 되겠죠. 그래서 저기 이제 개관식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됐습니다. 그 죄인이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 사죄함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시연을 했어요. 그대로 시연을 하는데요. 그때 제사장 역할은 누가 했냐면, 그 유명한 탤런트 임동진 씨라고, 지금 목사님이 되셨죠. 그분이 그때 제사장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죄 지은 사람은 한 무명의 연극 배우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연할 때요, 보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배우가 연기하는 거잖아요. 그 연기하는데 실제로 그걸 시연하는 도중에 자기 죄를 막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왜 일어났느냐? 처음에는 연기로 시작했는데 정말 눈이 맑고 그 귀여운 그 양에게 이 배우가 내 죄를 옮깁니다라고 옮기고, 그 양이 자기 죄를 대신해서 내 앞에서 그 아무 죄 없는 어린 양이 아무 말 없이 죽어서 불태워지는 모습을 볼 때 이 배우가 마음의 감정이 전이가 된 거예요. 아니, 저 아무 죄 없는 양이 지금 나의 죄 때문에 저렇게 죽다니,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저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을 이유가 없는데 저렇게 아무 죄 없는 양이 저렇게 죽는구나, 여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막 울며 불며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보니까 연기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막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그걸 보던 모든 사람들이 뭘 깨달았냐면, 아, 성경은 그냥 읽는 것과 실제로 해보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구나. 우리는 그냥 제사 드리는 것을 그냥 성경으로 읽기만 했잖아요. 근데 그걸 실제로 해보니까 다른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아, 하나님은 내 죄를 그 어린 양에게 전가하여 제사를 드릴 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면 저 양이 나를 대신하여 죽다니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내가 실제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양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새끼였을 때부터 애지중지하고 키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스러운 양이 나를 대신하여 저렇게 자기 생명을 희생하여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 짓지 않았다면 저 양이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후회하는 거죠. 막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할 때에 유대인들은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제사의 어린 양인 것으로 그대로 다 아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첫째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누구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양을 자식에 비유해요. 여러분, 다윗이요, 왕이었을 때 하루는 자기의 신복 장군인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보고는 너무 예뻐가지고 범하는 죄를 짓죠. 그리고는 그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 장군을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전쟁 중에 죽게 만듭니다. 다윗은 이제 아무도 모른다, 완전 범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의 죄를 꾸짖어요. 근데 그 꾸짖을 때 비유를 드는데 이런 비유를 들죠. 어떤 사람에게는 부자인데 양이 굉장히 많다. 근데 이웃에 사는 아주 가난한 사람은 자식처럼 키우는 암양 한 마리가 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손님이 왔는데 자기 많은 양이 아까워가지고 그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하고 약한 사람의 그 양을 뺏어다가 손님에게 대접했다. 이런 비유를 들어요. 그때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무엘하 12장 3절 보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누구처럼 되었거늘? 딸처럼 되었거늘.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뭐에 비유해요? 자식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아, 누가 너에게 세례 받으러 올 거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세례 받고 나면 그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할 거다. 그럼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를 받고 나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거죠.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건 뭡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사명으로 세례 요한은 받은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한 것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증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4절 보세요. 내가 뭐 했대요?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 했대요?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랬죠.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은 두 번째로요, 우리 대신 죄를 지고 가는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가시는 그런 예수님께서 바로 대속 제물이 되셨다. 그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할 때요, 이렇게 전도하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전도하죠. 근데 여러분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말이 되냐고. 사람 죄 지은 사람 살리자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셨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전도팀이 특별히 전도폭발 전도 많이 하는데 그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이처럼 그랬어요. 여러분 이처럼이 뭐냐면 이거죠. 방금 말씀드린 거 뭐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죄 지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거, 이처럼. 이게 뭐라는 겁니까? 사랑하사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해를 못합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건 계산에 안 맞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계산은 이겁니다. 보십시오. 다른 사람 살리자고 내 아들을 죽게 하는 것은 계산에 안 맞잖아요. 맞죠? 차라리 계산으로 맞으려면 반대로 해야죠. 내 아들 살리자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건 계산에 맞잖아요. 차라리 그게 이해가 되지. 어떻게? 다른 사람 살리자고 내 아들을 죽게 주는 게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계산에 안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해를 못하느냐? 사람들은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계산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를 죽기까지 너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사랑을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사랑은요 받는 거예요. 사랑은 감사하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한번 따라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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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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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3절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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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이해할 수가 없죠.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해하는 사람이 받습니까? 계산에 맞는 사람 맞아야 되는 사람이 받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어린 양으로 우리를 구원할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대속할 양으로 보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 놀랍다라고 하는 그 영어의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surprise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amaz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다 우리말로 놀랍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쓰임이 다르죠. surprise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 이게 합쳐진 말인데요. 서프라는 말이 덮친다라는 덮친다. 서프. 그 다음에 라이즈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서프라이즈는 뭐냐면 서 있는 사람을 갑자기 덮쳐가지고 깜짝 놀라게 할 때 서프라이즈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 누가 생일이야 이제 모르고 들어와 집에 불 꺼놓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축하 이러면은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하는 거죠. 그 서프라이즈는 서 있는 사람 갑자기 덮쳐서 놀라게 한다. 이럴 때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메이징은 달라요. 어메이징은 이거는 메이즈란 말이에요. 앞에 접두어가 붙었고 뒤에 전미어 ing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어메이징이란 말은 메이즈란 말이에요. 메이즈가 뭐냐? 미로. 너무 복잡해가지고 종잡을 수가 없다. 이거 어메이징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요 서프라이즈 그레이스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합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그러죠.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여기까지밖에 못 외워요 제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뭡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보내주셔서 그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는 은혜는 은혜인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 받았으면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은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린 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며 사는 것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